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21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오늘 23장에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이리저리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는 말 한마디라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일은 지금도 실패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참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게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아,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여러분도 저도 자식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대할 때 내 자식을 내가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하고 보호를 하더라도 보호하고 또 내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그 아이를 그냥 체벌하는 어떤 기관에 맡긴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체벌하다든가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부모가 하고 또 보호를 하더라도 내 품에서 보호를 하고 때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떠날 때가 되면 떠나더라도 보호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발람이라고는 이방 선지자가 그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한 계시요,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5가지 축복에 대하여 이 23절에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그 내용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대로 7절과 8절이 있습니다. 처음 발람이 이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어떤 대적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한 대상에 대하여 건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보호막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세력도, 천사들도, 죽음의 강함도, 그리고 악한 영들도, 뭐 인간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고백이고, 이것이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고백되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저주가 와도 그 저주가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마치 뜨거운 난로에 눈이 녹듯이 휙 녹아버린다면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고 또 아무리 힘든 곳에 가고 어두운 캄캄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에게는 어떤 저주도 듣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향한 어떤 저주도 다 축복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너를 향한 어떤 저주적인 공격도 나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패와 그분의 보호막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쭉 민수기를 보면서 발견하지만 오합지졸입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번 뒤돌아서면 반항하고 또 뒤돌아서면 반역하고, 그런 오합지졸 같은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식같이 대하고 있는 내용. 어떤 저주도 그들 앞에서 효력이 없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할 것이다. 어떤 세력도 건들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부터 탁 하고 등장합니다. 나머지 축복은 다 거기에 같이 또 곁들여서 가는 거지만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이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두 번째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기서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뭐 외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잘 들어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 보혈은 세상에 어떠한 피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값진 보혈이라고 베드로전서는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혈이라고. 그래서 은과 금과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었다면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공급하고 내가 먹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겠다. one of man이나 one of them이 아니라 the person으로, 너는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대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여러 무리 가운데 하나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볼 때, 나하고 대화하실 때는 한 사람하고만 대화하시지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양을 쳐본 적도 없고 양의 성격도 사실은 제가 길러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 들어서 아는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내용보다도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을 기르는데 그 100마리 양의 모든 성격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목자는 그 양에게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다 이름을 붙여줘서 쟤는 털이 너무 잘 빠져서 약해. 쟤는 벌레가 잘생겨. 쟤는 눈이 더 나빠. 쟤는 걸음걸이가 시원찮아. 쟤는 뭐 어때?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100마리 양이 쫙 있을 때 그 100마리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디 아픈가? 뭐 문제가 있나? 또 잘 무리대장에서 이렇게 툭툭 삐져나가는 그런 양이 있어요. 걔는 꼭 눈여겨보고 있다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툭 쳐서 무리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오늘 여기에 많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은 1대1로 그 모든 양들의 필요와 그 양들의 약함과 양들의 행하는 것과 양들의 모든 모습 속에 친히 보시고,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한 사람으로, 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두 번째가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내가 홀로 이렇게 1대1로 나를 보시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1대1로 나를 만나주시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세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살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미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반역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 백성들이 왕이시여 나를 도와달라,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도다. 기도가 그 가운데 있도다.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왕은 듣는다. 왜? 왕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듣는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능히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왕이고, 그 왕은 어떤 저주도 막을 수 있는 왕이고, 그 왕은 그 민족을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 있는 왕이고, 그 왕은 특별히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왕은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해줄 수 있는 그 왕이시다. 그 왕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누가 건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 앞에 해코지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떠한 저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계속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이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 건들지 마라. 내가 사랑하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가 축복하니 누구도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해코지하는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알면 우리 감사가 넘칠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시원찮게 느껴질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멋진 것들이 그리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볼 때 1대1로 봐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축복은 그분의 손에 있으며 공급도 그분의 손에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 이야기가 또한 5번째 축복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비유지만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동물 중에 힘이 세다고 하는 사자와 용기 있는 힘과 용기와 용맹함과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끝까지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야만은 그 일들을 누가 부여하셨느냐?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이 민족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왔지만 어떻게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정에서 있는 분, 이 교회에 속한 분, 그리고 온 세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 5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복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첫 번째가, 어떤 분에게는 두 번째가, 어떤 분에게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들은 이 5가지 중에 지금 나는 이게 마음에 와 닿았다. 혹은 나에게는 이게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혹은 감사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깊숙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누가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시니 누가 이 보호막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힘도 용기도 담대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 5가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오늘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게 하시고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용맹한 사자가 되어 이 세상을 중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아버지의 시각이 내 눈에 와닿고 아버지의 손길이 내 손에 와닿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요, 내가 이렇게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